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주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그 복병이 성을 점령한가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의 성읍에 가축과 노래가 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쭉 돌이켜서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마주쳐야 되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또 반드시 점령해야 될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만이 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은 그렇게 여리고성에 비해서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들어가야만이 그 가나안 땅 이제 깊숙이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의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나 아이성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본 것처럼 아이성을 정복할 때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각각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또 도합 배를 또 이상을 돌고 7바퀴를 돌고 그래가지고 도합 13바퀴를 돌면서 일제히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냥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대응 방법이 달랐어요. 자, 왜 각각 대응 방법이 달랐느냐?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 방법도 각각 달랐다는 거죠. 여리고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그 기록을 갖다 우리는 5장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부터 이미 큰 나라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사들까지 다 물리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이셨다. 그들이 바로 이제 이리로 온다. 그 말을 들을 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전술을 가지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그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굳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두께가 한 5m가 됩니다. 엄청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우지 못할 형편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설마 이 엄청난 이 여리고성이,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이건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또 과간입니다. 군사들을 끌고 와서 성문을 열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도 아니하고, 성을 기어 오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줄을 쭉 서서 나팔 소리를 따라 그저 빙빙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것뿐이었어요.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응하니 하나님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법, 여리고와 대응하는 방법과는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땐 전혀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싸워보자 한번. 그리고 이미 아간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3,000명이 공격을 했다가 이미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성에서 그들이 쫙 몰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이제 패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리친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자신만만했고 싸우려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대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응 방법이 또 다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대비 전략을 하나님이 역으로 이용하셔서 아이성에서 이제 군대가 다 몰려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고 아이성에서는 군대가 쫙 몰려 나올 때 그때 다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성으로 쫙 들어가서 성을 갖다 점령해버리고 성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러니 이미 아이성을 빠져나온 그 군대가 다시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막 추격을 해서 이제 광야로 쫓겨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쫓아간 아이성 군대가 딱 뒤를 돌아봤더니 아이고, 우리 성이 점령되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데가 없다. 그렇게 하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도망가던 흉내를 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뒤로 확 돌이켜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또 양옆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추격했던 밖으로 나온 군사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아이성을 또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응하신 거죠. 자, 기브온 성을 정복할 때는 또 달랐어요. 그 기브온 성은 그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항복하고 나왔어요. 항복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고 그 기브온 성의 사람들을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대응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대응하는 것도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대응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응하게 하시느냐? 아들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대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길거리에서 그의 아들과 급히 사화하라. 그 아들에게 발에 입 맞추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그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영생한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러면서 누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같이,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보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뭔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뭔가도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때 그 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몸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으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예수를 영접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싸움에 참여시키는 것도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과 같고 하나님의 무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넌 단창을 손에 들어라. 네가 단창을 손에 들고, 그리고 아이성을 향하여 딱 가리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 그 단창을 들어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또 26절에도 아이 고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래서 그렇게 가리킬 때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의 손과 발처럼 무기처럼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 곧 이스라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손과 같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발과 같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의 물도 이스라엘 앞에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성도 그대로 정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우상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초월성이 가장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때 당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 흉악한, 아주 최고의 흉악범을 갖다가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성령의 나라, 주 하늘나라를 갖다가 이루시리라고 하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귀신들도 알지 못했고 마귀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만일에게 마귀가 알았고 귀신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둔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그것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거는 아무도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 없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서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는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니까 만대로부터 숨겨져 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이제 영원히 그 죄를 다 끝장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현실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나타난 구체적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서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아주 궁극적인 원수들을 다 정복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죠. 자, 우리가 여리고라든가 아이성을 갖다가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들 또 우상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것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셔서 원수를 완전하게 정복하셨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속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다 위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고 물에 빠져 죽는 데서 구원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궁극적인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과 죄에 대하여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자가 생명이다. 인자가 영생이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바로 인자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래요. 죽음과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 마라. 왜?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답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내가 실업자가 되었다.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승리하고 또한 패배하는 것 가지고도 사실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내가 살다가 그저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영체가 있어요. 영의 모습을 하는 지금 우리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오간이 뚜렷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간이 뚜렷한 이 오간의 7배 이상으로 더 선명한 우리의 오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체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물질의 몸입니다. 이건 물질의 몸이에요. 이 물질의 몸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죽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체가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갈 때 그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체가 지금 물질의 눈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체가 이 물질의 이 입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체가 이 물질의 귀를 통해서 이 물질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의, 이 육체는 내 영체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나 자신, 영원한 나의 몸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 영의 몸은 이 육체라고 하는 장막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육체의 장막에 벗어지면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영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살 그 영체가 나오는데, 그 영체가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내 영체의 모든 오간이 여러분들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 이게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장막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오더라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삶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삶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진정한 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 영의 세계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보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예요.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해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에서 승리했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을 묻지 말고,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인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정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게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입니다. 그래요.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원수를 물리치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앞세워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요, 우리에게 의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비밀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승리요,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정말 그는 정복을 할 수 있는 죄를 정복하고 원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한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와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보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은혜를 가지고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정말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도 오직 주님을 쫓아 아버지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악하여질 수 없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불의해질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오직 능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대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입을, 오늘도 우리의 귀를, 오늘도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며 성령님이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처럼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강서절교가 정말 주님이 이름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내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우리 강서절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고 행하시노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곳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있으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절실히 우리 가운데 요구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의가 되어 주시는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에게 오늘도 해방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눌린 자들이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으시도록 치료의 강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길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려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돌보심 안에 구하고 주님의 지켜주심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